9월 1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게 하신 이 말씀처럼 비록 우리가 때로는 연약할지라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얼마 전에 제가 제 삶 속에서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수시로 제 모습을 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보면서 자신의 외모는 보는데 정작 자신의 삶의 모습, 자신의 내면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참 많은데, 참 감사한 것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실 때만이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거부하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오히려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세상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얼마 전에도 제 삶을 돌아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의 어리석고 미련하고 한심한 그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제가 깨달으니까 제 자신 스스로가 너무 속상하고 슬픈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정리하고 요약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중요한 말씀들을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 전하고, 이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순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통 머릿속에 세상에, 물론 신문을 보면서 정치나 세상에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보게 되지만, 그러나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은 항상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 실천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끊임없이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자다가 일어나서도 하나님 말씀 주시고 또 적고, 밥 먹다가도 적고, 끊임없이 그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제 삶을 돌아보면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제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 순간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 모습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프고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매일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렇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한심합니다. 라고 저희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렇게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회개 기도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뜬금없이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신다는 그런 감성을 주셨어요.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도영아, 그런데 내가 너를 왜 사랑하는지 너는 그 이유를 아느냐? 라고 저한테 마음속에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제 자신이 생각할 때도 제 자신이 한심스러운데 그 한심스러운 그 순간에 제가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해서 하나님 제가 이번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막 자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겠죠 하면서 자랑스럽게 막 신나게 말을 할 텐데 그런 순간이 아니라 제가 생각해도 제가 너무 한심하고 속상하고 슬프고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저한테 내가 왜 너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참 난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참 어리석고 미련하고 한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의도치 않게 고통을 주는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할 뿐만 아니라 저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저는 참 무능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목회하면서도 수없이 무능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무능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한심하고 무능한데 하나님,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시나요? 라고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전혀 의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제가 한심하고 미련하고 무능한 존재랍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제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뭐 일도 잘하고 똑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실천하고 그랬다라고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지 라고 말씀하는 것이 말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저는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한심스럽고 무능해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서 성령님 통해서 계속 말씀하실 때 너가 그렇게 너 자신이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너가 무능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실 때 너가 그렇게 너 자신이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너가 무능함을 인정하고 무지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너가 오로지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너가 똑똑하고 의롭고 능력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이고 무지하고 무능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질문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내가 똑똑하고 의롭고 능력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무지하고 무능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왜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간혹 가다가 제 삶 속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단순하게 목사님의 삶 속에 저런 일이 있었구나. 지금처럼 제 삶 속에 하나님과의 대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면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단순히 김두영 목사한테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라는 말씀을 하시고자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김두영 목사라는 제 개인의 삶 속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목회자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먼저 저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의롭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무지하고 무능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나만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연약하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이 아니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 계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2000년 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속에서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들어있어요. 이 말씀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된다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단순히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회개한다는 게 무엇인가? 회개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데 회개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진정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구주이시며 주님이심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믿는 거,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 그것이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구주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나는
내 스스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면 되죠. 내가 알고 있으면 그 방법대로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하면 되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은 나는 내가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지조차 모르는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힘으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무지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무능함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무지함을 인정하고, 내가 무능함을 인정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가복음 1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저한테 주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의롭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무지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무능한 존재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의롭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똑똑하지도 못하고 의롭지도 못하고 능력 있지도 못한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것이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무지하다는 거, 내가 무능하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구원받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그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점점 커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믿음이 커가도록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만들어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난 착한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히 180도 생각이 바뀌어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될 때, 내가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나 나쁜 사람,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된다. 우리 생각이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이후에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죄인은 죄인인데 그냥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오래될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의 생각이 조금씩 더 변해가요. 어떻게 변해가는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변해가는데, 어떤 방향으로 변해가는가? 아주 놀라운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 그 바울 사도의 삶 속에
신앙이 성장할수록 예수님을 믿은 믿음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떻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이 변화되는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울 사도가 55년에서 56년경에 기록한 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사도, 그 사역자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많은 사도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12 제자도 있고 많은 사도들이 있는데 그 사도 중에 내가 제일 꼴찌다. 제일 무능력한 존재다. 형편없는 존재다. 사도는 사도인데 제가 형편없는 사도야. 라고 자신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이게 55년에서 56년경에 기록한 고린도전서에 기록한 바울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힌 60년에서 62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인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도 중에도 아니고 이제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은 시간이 더 오래돼서 더욱더 많이 믿음이 성장해 갔을 텐데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니까 바울 사도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전보다 내가 더 형편없는 존재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던 바울 사도가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서 마게도니아 빌립보 지역에서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한테 쓴 편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도 아니고 죄인 중에 계속 죄인 중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다 라고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은 시간이 깊어질수록 이 바울 사도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보면 아주 중요한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이 바울 사도가 고백한 걸 보면 이렇습니다. 55년에서 56년 고린도전서 15장 9절, 60년에서 62년 에베소서 3장 8절, 62년에서 63년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간이 지날수록 바울 사도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제 죄인 중에 내가 예수라고 고백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바울 사도의 믿음은 더욱더 커졌을 거예요. 따라서 바울 사도는 항상 우리에게 권면하듯이 본인이 예수님을 닮아가듯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라라고 권면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더욱더 닮은 사람으로 변화됐을 거예요. 근데 아주 놀라운 진리는요. 그렇게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니까 바울 사도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점점 더 자기가 형편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야 내가 예수님 이렇게 많이 닮았으니까 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목에 점점 힘이 들어가서 야 니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세상을 향해서 성도님들 향해서 명령하고 불기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점점점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네.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네. 바울 사도가 그러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내가 더 형편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내가 더 형편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가면요. 그 밝은 빛 앞에 더 가까이 가면요. 나의 작은 죄조차도 다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더 그렇게 더 형편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이렇게 더 형편없는 존재이구나. 난 죄인 중에 가장 나쁜 죄인이구나. 라고 고백하다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의 이 고백처럼 우리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많이 닮아갈수록 바울 사도처럼 나는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무지한 존재구나. 무능한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그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힘주고 교만한 사람은 성경에도 수없이 말씀하시지만은 절대로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의 모습을 교회에 가져다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겸손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내가 죄인 중에 계신데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비판하겠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계신데 난 사형수 중에서 지금 빨리 사형당해야 될 그런 죄수인데 가장 악질 죄인인데 내가 누구의 죄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예수님을 믿는데 저 자신도 그렇고 어느 순간에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예수님답기에 아직 멀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닮을수록 내가 너무 형편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이고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의 가족에게 세상을 대해서 더욱더 겸손해지는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수십억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십억의 사람을요, 딱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이 수십억의 사람이 있는데 크게 보면 딱 두 종류예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어떻게 두 종류냐. 한 종류는 죄를 짓는 나쁜 사람입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죄를 짓는 나쁜 사람이에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를 짓는 나쁜 사람이에요. 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는 죄를 짓는 나쁜 사람, 또 한 종류는 죄를 짓는 나쁜 사람. 세상에는요, 선을 행하는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제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죄를 짓는 나쁜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는 죄를 짓는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종류의 사람인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죄를 짓는 나쁜 사람인데 근데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큰 차이가 있는가? 한 종류는 죄를 짓는 나쁜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는 착한 사람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죄를 짓는 나쁜 사람인데 나는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난 절대로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 짓는 거 다 봤는데도 난 절대로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우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죄를 짓는 나쁜 사람인데 그런데 자신이 죄를 짓는 나쁜 사람이라고 인정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세상에 이렇게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이 죄를 짓는 나쁜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을 볼 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죄를 짓는 나쁜 사람인데 한 사람은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우기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짓는 나쁜 사람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는 착한 일을 하는 선한 사람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나쁜 사람인데 그런데 자신이 죄를 짓는 나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죄를 짓지만 죄를 짓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 수 있는가 말씀할 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무지하고 무능한 그런 사람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똑똑하고 의롭고 능력이 있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나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죄인이고 무지하고 무능한데 그것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때로는 어리석고 미련할지라도 무능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담대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능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나 큰 복은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죄인이고 무능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건 너무나 큰 복이라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똑똑해서 의로워서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능한데 우리가 그런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 이 말씀이 믿어짐으로 인해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 똑똑하고 의로운 능력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삶 속에 풍성히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이 저희가 똑똑하고 의롭고 능력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지하고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래서 하나님 말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풍성히 체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